예수님의 첫 표적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이 뭔지, 이거를 저와 여러분에게 첫 표적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표적이 어쩌면 앞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표대가 될 수 있다. 이 원리를 따라서, 이 원칙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며 이 첫 표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표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11절에 그의 영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의 영광이요? 주님의 영광. 이 땅에서 이룰 영광, 결국 이 땅에서 이루는 영광이 천국의 영광과 이어지게 되는 거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리고 부활하시죠. 이 모든 일이 어디하고 연결이 되느냐? 하늘의 영광과 연결이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영광에 제가 참여하고, 이 영광에 여러분이 참여하고, 이 영광에 모든 사람이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온 마음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 그러면 첫 표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영광입니다. 물론 이 영광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만 결국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영광의 목표 지점은 어떤 영광이에요? 하늘의 영광입니다. 영원한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준비하는 일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첫 표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 이 영광에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되는데 이 영광에 참여하는 준비가 뭐냐? 이거를 가르쳐 주세요. 첫 번째 준비가 뭐였느냐? 첫 번째 준비는 빈 그릇이었습니다. 빈 그릇. 그래서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사용되는 이 돌 항아리 6이 다 그 안에 있는 포도주가 떨어질 때까지 예수님은 뭐 하셨느냐? 기다리셨습니다. 내 때가 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무가 돼야 됩니다. 천지 창조도 무에서 유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빈 그릇이 되는 것이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는 첫 번째 준비다. 여러분,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비우는, 생명이 되지 않는 것을 비우는, 썩어질 것을 비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관점을 비우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쩌면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자기를 비우셨잖아요. 또 우리 나이로 1살부터 몇 살까지, 30세까지, 이때까지 예수님은 우리가 사생애라고 말하는데 이 사생애도 뭐 하는 시간이었냐? 공생애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이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은 하시는 일이 뭐였을까? 비우는. 우리 주님은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는 프로세스, 이거를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당신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깨끗하게 빌면 빌수록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이 되는 거예요. 만나를 주실 때도 언제 주셨느냐? 애굽에서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이 항아리가 빈 그릇이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면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는 주인공이 내가 되고 여러분이 되려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된다. 물을. 그래서 물을 채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물을 채울 수 없는 시간이, 그런 때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그런 때가 온다고요. 우리가 아프거나, 여러분 조금 있으면 우리가 이 앞전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질까요? 벌어집니다. 그러면 물을 항상 채울 수 있느냐? 아니에요. 물을 채울 수 없는 개인적인 그런 환경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받을 수 있을 때 항아리에 물을 어디까지? 아구까지 꽉 채우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물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을 때 내 안에 채워진 이 말씀을 가지고 그 환경을,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를 뭘로 이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있는 말씀, 그걸로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 뭐냐? 내 항아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구까지 채우는 거예요. 잡념이 없도록, 다른 생각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말씀을 채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물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채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근데요, 말씀을 항아리에 채운 확실한 증거가 뭐냐? 다른 것도 있겠지만 빛과 어두움을 나누는 나눔입니다. 나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나눔이 아니라 빛과 어두움을 나누는, 이게 진짜 말씀을 항아리에 채운 사람의 확실한 증거예요. 이것이 하늘 영광에,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이다. 이 준비가 예수님에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영혼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빈 그릇을 만들고, 계속 빈 그릇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구까지 채우는 그런 모습이 저와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영광에, 영원한 영광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 해야 될 일이 뭐냐? 이제는 물을 떠서 뭐 해야 돼요? 갖다 주어야 된다. 물을 떠서 갖다 주어야 된다. 이거는 말씀을 이루는 삶입니다. 이거는 말씀을 채우는 믿음이라면, 갖다 주었더니는 물을 떠다가 이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말씀을 이루는 삶이에요. 아무리 물을 아구까지 채워도 절대로 물은 포도주로 바뀌지 않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능력이 뭐냐? 갖다 주는 삶에 있습니다. 언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까요? 몰라요. 몰라. 하지만 정황상 보면 언제 바뀌어졌을까? 물을 아구까지 채울 때 바뀌어졌을까? 노, 아니에요. 떠서 갖다 주는
이 삶을 통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10명의 문둥병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고쳐줬어요? 여전히 문둥병이에요. 문둥병인지 아니면 나았는지를 결정하는 분이 누구냐? 그 역할을 누가 있는? 제사장이 있어요. 근데 여전히 문둥병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10명의 문둥병자가 뭐 하다가 가다가 다 깨끗함을 얻었어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물을 떠서 갖다 주는 삶을 통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여러분, 물하고 포도주는 원소 기호 자체가 달라요. 색깔이 달라요. 맛이 달라요. 값어치도 달라요. 물하고 포도주는요, 천지 차이예요. 이 변화의 능력이 어디가 있었느냐? 삶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30년 동안 삶을 사셨어요. 여기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말씀 자체이시라고요. 죄가 없고 흠이 없는 분이라고요. 근데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33년의 삶을 통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삶의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휘장이 찢어지는 천국 문이 열리고, 그리고 부활의 원형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그 역사가 언제 이루어졌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물을 채우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뭐냐? 떠서 갖다 주는 말씀과 하나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물을 떠서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우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이제 떠서 갖다 주는 것이 어려울까요? 이거는 창세기 2장 16절 말씀처럼 반드시 먹으라, 이 말씀이, 이거는 먹지 뭐하라? 말라, 이 말씀이. 먹지 말라는 것은 삶으로 이루는 거예요.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먹으라, 이것도 어렵지만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받는 일도 쉽지 않지만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더 만만치 않아요.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기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여기에서도 변화가 일어나지만 궁극적인 변화는 여기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뱀이 뭘 못하게 하느냐? 이거를 못하게 해요. 삶을 살지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없애버리고, 창세기 2장 9절의 말씀으로 본다면 물을 채우는 것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가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라면, 이제 떠서 갖다 주는 이것이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준비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세요? 건강한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한 거 아니에요.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중요한 일은 준비하는 일이에요. 왜 생명나무가 있을까?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을까? 준비하는 거예요. 왜 먹으라고 하셨을까? 왜 이건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역사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을 채우는 것으로 인하여서 형상이 회복됩니다. 떠서 갖다 주는 삶을 통해 모양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지 않고는 새 예루살렘에 갈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 한 알의 밀이 뭘 의미한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알의 밀, 씨라고 있는 씨. 한 알의 밀 땅에 떨어졌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근데 뭐 하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는 게 뭘 의미할까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아무리 물을 아구까지 채워도 떠서 갖다 주는 삶이 없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 그냥 예수로 끝난다. 말씀으로 끝나게 된다. 하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는 게 뭐예요?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부활의 첫 열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동일한 열매를 맺는,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한 자도 안 틀리고 다 외우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외운다고 한들 죽지 아니하면 말씀 외우는 거 그걸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주인공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외우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게 채워진 말씀, 내게 하나님 주신 받은 말씀 갖다 주는 삶으로 말씀이 하나 되는, 예수님으로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런 삶의 과정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그 많은 열매가 오늘 첫 표적에서는 좋은 포도주가 아닐까요? 말씀을 환경이 오고 방해가 오고 형편이 오고 처지가 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채웠다면 떠서 갖다 주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이루는 삶의 열매. 그러니까 아기까지 채우는 이거하고 떠서 갖다 줘서 좋은 포도주가 되는 거하고 이게 이제 빛깔이 다르다는 거예요. 모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값어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로는 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지만 좋은 포도주가 되어야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포도주가 되는 게 뭐냐? 이게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과 하나 되는 삶으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제가 되고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많이 아는 거 모르는 것보다 낫겠죠. 근데 많이 아는 게 별 중요하지 않아요. 떠서 갖다 주지 않으면 오히려 많이 아는 것 때문에 뭐가 될까요? 죄만 짓는다고요. 왜 그래요? 험해. 우리 권장로, 장로님이라고 그러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계속 판단만 하고 있어요. 계속 비판만 하고 있어요. 남에게 비추고 남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면 그것도 안 할 건데 알고 있으니까 뭐만 짓느냐? 지옥에서 받을 죄만 쌓는, 영광을 준비하는 자가 아니라 머리만 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쩌면 한국교회가 지금 제자 훈련하고 말씀 공부하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삶은요. 공부를 많이 했는데 여전히 주인 되어 있어요.
공부는 많이 했는데 여전히 바리새인들처럼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 말씀을 나에게 비추지 않고 남에게만 비춰요. 정성구 집사님, 그러면 안 되는디. 주님은 뭐라 하실까요? 너나 잘해. 너나 잘하라고. 자, 오늘 새벽에 제가 엄청난 말씀을 보았어요.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그들이 누구냐면 선을 악으로 갚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병들면 어떠해야 맞아요? 깨소금이야 맞지. 그럴 줄 알았어. 정신 차리면 좋겠다. 시원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때 굵은 멋을 입고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 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 기도가 누구 품으로? 내 품으로 뭐 왔대요? 돌아왔대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알고 남을 비난하면 그 비난이 내 품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채우고 떠서 갖다 주는 삶으로 진행해서 십자가를 통과하여 좋은 포도주를 맺는,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제가 돼야 되고,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준비는 빈 그릇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준비는 물을 항아리에 채우는 것이고, 세 번째 준비는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좋은 포도주가 되는 변화, 이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 네 번째 준비는 뭐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그 다음에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뭐 했다? 두었다. 우리가 유념해야 될 중요한 단어가 뭐냐? 지금까지예요.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 갖다 주라 그래요? 연회장에게. 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 연회장이 심판주가 아닐까? 심판주 앞에 설 때까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뭐 했대요? 두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렇게 주님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려면 낮은 것을 내도록 뭐 하지 말고, 변질되지 말고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는 삶으로 계속 변화돼야 된다. 여러분, 두 가지의 싸움이에요. 하나는 뭐냐? 변화하고, 또 하나는 뭐냐? 변질입니다. 변질. 그러면 오늘 10절에서 낮은 포도주는 뭐냐? 좋은 포도주를 내다가 취한 후에 낮은 포도주를 낸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열심히 빈 그릇을 만들고 물을 채우고 떠서 갖다 주는 삶으로 좋은 포도주 열매를 맺었는데 가시떨기 밭처럼 유혹이 오고 미혹이 오고 현혹이 오고, 그래서 사람에게, 향락에, 돈에, 세상에, 물질에 취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포도주를 낸대요? 낮은 포도주를 낸대요. 그러면 낮은 포도주를 내는 게 뭐냐? 변질이. 얼마나 많이 변질되는지 몰라요. 내가 보기에 좋은 열매로 변질되면 안 된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로 시작했다가 결국 나로 끝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나도 모르는 순간에 교만해서, 나도 모르는 순간에 인내하지 못해서, 절제하지 못해서 변질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주인공이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려면 우리는 변화되어야지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뭐예요? 더 좋은 포도주로, 더 좋은 열매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인내하며 계속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고 결실하도록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된다. 네 번째 준비는 뭐냐? 인내로 뭐 해야 되냐? 결실해야 된다. 우리 농사도 그러잖아요. 잘 지었는데 병충해가 와버리며, 태풍이 쓸고 나가버리며 농부가 거둘 게 없잖아요. 그러면 끝장이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와도 농부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도록 결실하는, 이것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3일을 계시는 거예요. 3일의 여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시죠. 부활하시고 바로 보좌로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 40일을 계시잖아요. 왜 40일을 계실까? 이 기간 동안에 변질되지 않고 우리는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인내로 결실하는 이거에 따라 천국의 상급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천국의 주님의 영광에 똑같지 않아요.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인내로 결실하는 게 뭐냐?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혼인잔치 집에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과정, 준비, 이게 뭔지를 첫 표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신앙의 목표 지점은 뭐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의 비밀이 말씀이에요. 물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영광의 능력이 뭐예요? 떠서 갖다주는 십자가의 삶이에요. 이 믿음으로 좋은 포도주가 되어서 주님이 나를 받아주실 수 있도록 끝까지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것을 첫 표적을 통해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생명이 되게 하는 목적이 아닐까 싶어요. 그 생명, 신령한 몸, 그 몸이 결국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그렇게 준비되어야만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다른 거 욕심내지 말고 주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영원한 영광, 천국의 영광, 이것을 목표로 삼고 남은 생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첫 표적의 중요한 핵심의 진리를 따라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는 제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